4장 뒤엉킨 알아차림 풀어헤치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이 본래 스스로의 빛을 내듯이 알아차림은 본래 스스로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이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우리 존재에 대한 지식은 새롭거나 특별한 종류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알아차림 안에 내재된 지식이지요. 다만 우리의 관심이 대상적 경험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가려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러시아 철학자 우스펜스키는 알아차림이 스스로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을 스스로 기억하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잊어버렸던 과거의 일을 다시 기억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친숙하고 늘 곁에 있는 나의 본래 모습을 다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란스러운 경험 때문에 관가하고 있었던 나의 본래 모습 말이지요. 명상이란 우리의 자아를 이런 의미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빛나며 본래적으로 평온하고 무조건적으로 충만한 알아차림에 대한 경험. 우리 자신은 이미 언제나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늘 함께합니다. 그것은 생각, 느낌, 감각, 지각 때문에 가려지는 듯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결코 가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억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실 우리의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진정한 자아, 즉 순수한 알아차림은 어떤 사물, 사람, 사건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적 특성만이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아차림은 기억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잊히고 잃어버린 것만이 기억될 필요가 있지만 알아차림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내용에 몰입하게 되면 스크린은 잊히거나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물론 스크린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만 영화에 빠져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늘 현존하며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적 경험에 몰입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스스로 아는 것을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우 알아차림의 스스로에 대한 알은 다른 사물들에 대한 알아차림과 뒤섞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알아차림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왜곡되고 모호해지고 맙니다. 알아차림은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의 특성들과 뒤섞임에 따라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알아차림은 일시적이고도 유한한 자아로서의 마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처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려버립니다. 무한을 알 수 있는 것은 무한뿐이며 유한을 알 수 있는 것은 유한뿐입니다. 대상적 경험을 알기 위해서 무한한 알아차림은 유한한 마음 형태를 취하지만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라면 마음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은 마음의 형태를 통해 생각, 이미지, 느낌, 지각,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형태를 통해서는 알아차림은 그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마음의 형태를 통해 스스로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명백히 한정된 알아차림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속의 인물이 꿈꾸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사람의 마음이 명백히 한정된 결과물이 꿈속의 인물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인물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꿈꾸는 사람의 마음에 제한된 일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꿈속의 인물은 꿈꾸는 사람의 무한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꿈속의 인물의 마음이 바로 그 꿈꾸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꿈속의 인물은 그의 마음이 지닌 한계 때문에
자신의 제한되지 않은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한 마음은 제한되지 않은 알아차림의 변형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스크린의 활동이 영화이고 바닷물의 활동이 해류이듯 알아차림의 활동이 곧 마음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알아차림이 움직이는 것이며 알아차림은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찾으려 애쓰는 마음은 마치 바닷속에서 물을 찾으려 애쓰는 해류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지고 맙니다. 마음은 알아차림의 활동이자 창작물입니다. 알아차림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듯합니다. 알아차림은 자신의 활동 속에서 스스로를 가려버립니다. 명상이란 알아차림을 스스로의 활동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의 단순한 경험은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밝은 햇빛 아래에 있다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둠 속에 있는 대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긴장을 풀면 서서히 사물이 눈에 보이게 될 뿐입니다. 명상도 이와 같습니다. 알아차림을 발견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의 한정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엇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알아차림을 더 가릴 뿐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의 활동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본성이 순수한 곧 알아차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림을 압니다. 비활동 혹은 비실천으로서의 명상을 통하여 마음의 활동은 가라앉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본질인 순수한 알아차림이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이 글이 인쇄되어 있는 하얀 종이에 주목해 보세요. 그제야 당신은 갑자기 글자의 배경에 있던 하얀 종이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글자 뒤에 이미 하얀 종이가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에 집중하다 보니 하얀 종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치 하얀 종이와도 같습니다. 알아차림은 밝게 빛나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그 위에서 또한 그 안에서 모든 경험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과 함께 하는 투명한 알미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모든 경험이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실체이자 본질입니다. 이를 두고 시인 쉘리는 하얀 빛을 바라는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알아차림에 대한 인식, 즉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아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볼 수 있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새롭거나 특별한 종류의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 자체의 본질이 스스로를 드러나는 것이죠. 알아차림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식될 뿐입니다.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핵심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본질로 되돌아가는 질문을 마음에게 던져봅시다. 그리하면 알아차림을 스스로의 활동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알아차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의 빛을 대상적 지식이나 경험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반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은 마음을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끄는 신성한 물음입니다. 마음은 이처럼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완되고 가라앉으며 자신의 원천인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색깔과 움직임을 잃게 되고 결국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프리드 테니슨 경은 이러한 신성한 탐구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별처럼
인간의 사유를 훨씬 더 넘어서는 삶을 추구하라. 이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절대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의 경험 또는 I am이라는 삶으로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있으며 모든 대상적 지식과 경험보다 앞섭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물론 그렇다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첫 번째 생각이며 우리는 아직 답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라는 답변은 두 번째로 일어나는 생각이며 이때 우리는 그 답변에 대해 완전히 확신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 사이에 질문에 담겨있는 불확실성은 답변에서 확실성으로 전환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은 마음의 모습이나 활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모습이나 활동의 사이, 즉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토록 확신을 갖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을 알아차리는 우리 또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직 알아차림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라는 대답 사이에는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을 향해 삶의 빛을 보여주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실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도록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언제나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알아차림도 언제나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주의나 삶의 빛을 어떤 대상을 향해 보낼 때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적 경험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삶의 빛을 보내면 알아차림이 새삼스레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특별히 새롭거나 신기하거나 드물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알아차림이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익숙하고 평범한 경험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의 본질적이고도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존재에 대한 알미입니다. I am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그 단순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알미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그렇다라는 대답은 모두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알아차림의 작용 자체입니다. 마치 영화가 스크린 위에 독립적인 실체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크린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 이는 마음의 작용과 작용 사이에서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지각과 지각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될 때 잠시 텅 빈 화면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그렇다 라는 대답 사이에 잠시 멈추는 순간 마음은 그 작용을 멈추고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빛내며 스스로를 압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아차림이라는 비대상적 경험에 머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던 마음의 습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느껴질 때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로써 마음은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멀어져 다시 그 본질로 향하게 됩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에게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때야 비로소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의 여정, 즉 길 없는 길이 시작됩니다.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과정이 없는 이 여정을 마음을 가슴속으로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향이 없는 이 여정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완되고 뒤로 안으로 그리고 자아 쪽으로 향합니다. 여정을 거치며 마음은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던지고 문득 순수한 마음으로 본연의 무한한 알아차림으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가끔은 아주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이지요. 사실 마음이 스스로의 본질이나 실체를 재발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기에 여정을 떠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마음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스스로의 정수로 향하는 길이란 어떤 장소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은 스스로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기에 이러한 발견을 흔히 여정, 길, 순례 등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크린 위에 어떤 이미지를 점차 사라지게 하는 것과 좀 더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음은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색칠하는 활동입니다. 반대로 색칠을 지우는 것, 그리하여 색깔이 지워진 마음의 본래 상태인 순수한 알아차림을 드러내는 것이 명상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즉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무런 색깔이 없는 비대상적 경험입니다. 마음이 자신의 유한성을 벗어던지고 난 후의 본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순수한 마음이며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내재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불멸의 정수를 아는 것입니다. 선의 전통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투명하고 아무런 색채가 없는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를 마음이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의 작용이고 따라서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비대상적 경험을 간과하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음은 심지어 알아차림을 부정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마치 바다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파도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그 본질과 근원으로 반복적으로 녹아 들어가다 보면 점차 본연의 평온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처럼 충만해진 마음이 알아차림의 바다에서 떠오르면 그 작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한 과거의 연속적인 알림이 아니라 조건 지워지지 않는 본질로부터 알림에 의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감 덕분에 마음이 작동하는 지식과 활동의 모든 영역에 창조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오게 됩니다.